돈을 지출할 때 저항감이 생기는데 어렸을 적 돈을 함부로 쓴다고 아버지에게 심하게 혼이 난 기억이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면 아이란 걸로 아는데 아무리 명상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내면 아이 만나는 게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 내면 아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나마 틈나는 대로 호어포노포노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 조언 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면 아이는 일종의 상처받은 자아, 억눌려진 자아, 트라우마를 가진 자아를 의미하죠. 내면 아이는 바탕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만나려면 에너지 상태가 높아야 합니다. 에너지 상태가 낮으면 표면의 의식에만 머무르기 쉽거든요. 상처받은 자아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생각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잠재의식을 잠깐 깨우더라도 일시적인 처방에만 그칠 뿐이죠. 결국에는 본인의 에너지 상태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표면의 의식을 뛰어넘어 바탕의식, 무의식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내재된 각종 자아를 마주함으로써 자기 정화, 자기 치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듯. 저는 먼저 삶이 연극이고 내 어린 시절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배우란 걸 인지하고 나니 용서도 되고 더 이상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거든요. 물론 아무 일도 아닌 게 되진 않지만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죠. 그런 다음 내 내면 아이를 마주했을 때 훨씬 대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내면 아이 돌보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던 상태였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높여 제대로 된 자기 정화, 자기 치유를 이루려면 삶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입니다. 나에게 왜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했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훨씬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해질 테니까요. 영성, 마음 공부를 깊이 파고들면 모든 일들이 필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죠.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전후 사정의 정확한 인과들을 모두 캐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현상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원인이 있어야만 하고 그 원인들이 나의 생각, 말, 행동에 깔린 기본 바탕 에너지에 동조되어 융화됨으로써 나의 시간 틀 안에 들어와 내가 인지하는 감각에 포착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필연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나의 에너지 상태를 강하고 튼튼하게 증폭시키면 원인과 결과들 사이의 상호 에너지 작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나의 내면에 있던 각종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들을 에너지 중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강력한 정화장치, 치유장치를 갖추게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영상들 다 정주행하고 갑니다. 영상과는 다른 말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허상이다. 에고, 껍데기, 그저 몸뚱아리. 이렇게 생각하며 명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랑하라, 감사하라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허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무기력해지고 다운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려나요? 이것도 더 명상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허상, 게임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에너지 상태가 낮으면 허무, 공허, 무상함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되고 에너지 상태가 높으면 재밌고 스펙타클한 체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초창기에 명상을 하면서 허무감, 공허감,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고 현상입니다. 아직 근원과 참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니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기 힘든 상태이니까요. 흔히 말하는 사랑하라, 감사하라에 대해서도 삶이 허무하고 공허한데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허무감과 공허감에 푹 빠져 펄펄 끓는 모래사막 한가운데에 버려지거나 방향 감각을 전혀 알 수 없는 망망대해 위에 표류하는 느낌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허무감, 공허감, 무상함에 허우적거리다가 영성, 마음 공부를 포기해도 전혀 상관없고 영성, 마음 공부가 사람을 우울 상태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분야라고 치부하셔도 괜찮습니다. 허무감, 공허감, 무상함이라는 함정 속에 숨겨진 훨씬 더 깊고 웅장하고 광활한 근원 에너지, 바탕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높은 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허무, 공허로 받아들인 걸 보면 에너지 상태가 아직은 낮았나 봐요. 높은 주파수가 될 수 있도록 좋아하는 거 하고 명상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체험을 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강하게 만들려면 몸, 마음, 영혼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에너지를 상승시키면 아주 좋습니다. 독서, 운동, 명상, 수행을 하게 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명상하실 때 에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에고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수용하는 차분한 관조 에너지에 집중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성, 마음 공부 분야는 허무, 공허, 무상함 같은 함정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영성 함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함정들을 해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 정도로는 몇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고 가로막혀 포기하게 되고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내공과 반드시 뚫어버리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결단력,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알매 사슬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깨어난 의식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비장한 근기와 각오를 갖추어야 겨우 가능해집니다.
영성,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상관없고 무방하니 님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전 현실에서 돈을 많이 써도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난하게 사는데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웅 차원에서 가난 체험을 선택한 거겠죠. 삶에는 얼마든지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겠죠. 영성,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무의식의 파워를 이용하는 법 같은 내용들을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데 그걸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부자인 삶을 사느냐, 가난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신념이 크게 작용하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바탕 이면에는 각자의 참나의 설계도가 형성되어 있죠. 그 설계도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현상들이 일어나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난한 삶을 살도록 참나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참나의 설계도라는 것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으로 비춰지니까요. 영성이 참 재미있는 게 운명론과 자유의지론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완전 이상하고 논리에 맞지 않죠. 운명론과 자유의지론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에 해당되니까요. 영성의 또 다른 큰 모순 중에 하나는 실제와 허상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실제이기도 하고 허상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자체가 실제이기도 하고 허상이기도 하죠. 영성, 마음 공부의 큰 난제이자 화두인 모순에 대한 개념이 나의 가슴속 깊이 들어와 체화가 되면 나라는 존재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지금의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한 영감, 모순적인 돈의 성격, 풍요와 결핍에 대해 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알미 상태가 됩니다.